날씨가 집에서 하루 종일 그야말로 집에만 있다가 바람 분지 뭔지 모르고 나왔더니 여기 내리니까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우산이 떠날러 가려고 그래. 12월 달이 다 가까운 게 그러나 봐. 강원도는 눈 왔다며요. 예.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혹시 교회 오면서 뛰어온 사람 있어요? 뛰어온 사람. 교회 오면서 날씨가 안 좋은데 난 뛰어왔다 하는 사람. 그러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세월 가라 내월 가라 하고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고 걸어오셨어? 우리 성도님 세워라 내워라 하고 걸어오셨대. 예. 자, 제가 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교회 갈 때는 막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래요. 예. 교회 갈 때는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오해하신대. 교회 올 때 막 뛰어와야지 천천히 오면 제가 교회를 가기 싫구나. 나 만나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구나. 그러고 오해하실까봐 뛰어가래요. 그럼 막 뛰어가면 자기가 나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구나. 얼른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그래서 교회 갈 때는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래요. 왜? 집에 갈 때 막 예배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면 쟤는 집이 나보다 더 좋구나. 나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하고 오해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래요. 나 집에 가기 싫어요. 하나님 교회에 더 있고 싶어요. 나 하나님 보고 더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하실까봐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그런 말이 있대요. 집에 교회 갈 때는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라. 그 말이 참 말이죠. 말인데 일리는 있잖아요. 일리는 있어요. 입장을 바꾸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서로 좋아하는 사람은 헤어지려고 그러면 안 헤어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싫은 사람은 어때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야지 막 같이 있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해하실까 싶으니까 교회 올 때는 막 허겁지겁 뛰어오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항상 미리 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 교인들은 참 그거 하나는 교인이 없어서 그런가 잘해. 진짜로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정말 예배 시간 10분 전에 다 와. 다 와. 권사님도 그 일찍 오잖아요. 금요일날 어쩌다 이제 수요일날 늦게 와서 그렇지. 주일날 같은 때는 일찍 오잖아. 그래서 참 그거는 잘인데 그런 훈련은 좀 돼 있어야 된다. 솔직히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동장만 만나자기도 아마 몇십 분 전에 가서 기다릴걸요. 늦을까봐. 근데 교회 오는 것은 조금이라도 늦게 가야 돼.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가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니까.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기왕 믿는 사람이면 정말 교회 올 때는 빨리 와서 제자리에 앉아야 되고 집에 갈 때 막 서둘러 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해하신다. 그래서 말이지만 참 맞다. 정말 그렇겠구나.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정말로 다시 한번 들고 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내가 지키든지 그 지킨 것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내가 음식의 질서를 지키고 음식을 지키면 그 음식이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고 내가 운동을 하는 시간을 지켜서 운동을 하면 그 운동한 시간만큼 그 시간만이 운동한 시간이 내 몸을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 만큼 그 지킨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지키고 살은 그 말씀이 내가 내 영혼을 지켜주고 내 영원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그러고 싶어. 그전에 저도 똑같았어요. 저라고 안 그랬겠어요. 저도 뒤돌아보면 저도 똑같았어.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깨달은 게 그것이 헛것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안에 나를 안 불러갔으니 그 안에 안 불러가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세우셨으니 지금부터라도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 지나간 거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바람 불고 이렇게 바람 부는데 이런 이상한 날씨에 주님 오시지 않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이상한 날씨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 주님이 와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다 바람 불으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러니까 이상한 날씨에 주님 오시지 않게 기도하시라고. 이상한 날씨에. 아니 농담이지만 우스갯소리지만 이상한 날씨 오면은 여러분들 올라가기도 힘들어.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날씨에 주님 오시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걸 다 하고 오늘부터는 방언에 대한 것을 한번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13장이 사랑장이고 14장이 또 은사장이고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근데 12장이 은사장이고 13장이 사랑장이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은사장인데 거기에는 방언과 예언 두 가지만 다뤄놨어요. 방언과 예언 두 가지만 해놨어. 근데 왜 그 두 가지만 해놨을까? 그 두 가지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다시 바꿔 말하면 탈도 많고 말도 많아. 그렇죠? 예언의 문제로 말 많은 게 굉장히 많고 탈이 많고 방언은 목사님들 따라서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해라. 어떤 목사님은 하지 말아라. 어떤 목사님은 하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은 해라. 그래갖고 방언에 대한 말도 방언에 대한 탈이 많은 게 아니라 말이 많아. 방언은. 근데 예언은 탈이 많아. 그러니까서 나는 중요하기도 굉장히 중요해. 방언은 중요하기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중요함과 동시에 탈도 많고 말도 많으니까 예언과 방언을 따로 한 장을 전부 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한 장은 14장 전체를 그것만 설명해놨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은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쭉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쭉 한번 다루는데 제가 알고 제가 깨닫고 제가 배운 만큼만 이제 저는 다뤄요. 그리고 더 혹시 깊은 것이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하실 거니까 목사님한테 미루고 저는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안 만큼만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그렇게 되면 방언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결론은 방언을 하는 게 맞다. 결론은 이제 저도 방언을 한 몇 년 쉬었어요. 왜 쉬었냐면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방언은 이제 폐해졌다. 안 한다.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뭘 모르니까 믿음이 그때도 믿음도 없고 이제 그럴 때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방언을 하라고 해도 몇 년을 안 했어요. 몇 년을 안 했는데 저는 방언을 몇 년을 안고 있으면서 가끔 한 번씩 해봐. 궁금해서 이게 없어졌나? 사라졌나? 그리고 해보면 또 하더라고요. 또 한 몇 개월 지내서 또 궁금하면 한번 해봐. 그럼 또 그냥 해. 방언을 하는데 아니 왜 이거를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나는 하고는 싶은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도 없고 말씀을 잘 모를 때니까 하여튼 안 했어요. 한 몇 년을. 그러다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방언을 이제 공부를 하고 방언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냥 그러든 말든 나는 그냥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언을 해요. 그런데 방언을 제가 받으려고 할 때는 얼마나 사모해서 그 방언을 받았는데 전 교회에서 그 교회는 온 교인들이 방언을 다 했어요. 근데 나도 믿음이 없을 때 처음에 이제 거리 이사 가서 들어갔는데 온 교인이 다 방언을 해.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나는 방언을 할지 모르는 게 하고는 싶은데 되지는 않고 기도는 하려고 그러니 기도 솔직히 말해서 5분도 할 게 없어. 믿음 없을 때 교회를 갔는데 기도를 5분도 할 게 없어. 내가 뭐를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도할 게 뭐가 있어야지. 그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한국말로 기도 조금 하다 보면 뭐 미천 다 떨어지고 할 길은 없고. 방언은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나는 방언은 못하고 무조건 이렇게 앉아있다 그냥 오고. 근데 방언을 나도 하고 싶어서 진짜 하고 싶은데 되지는 않고. 오직 하면 남들이 날랄라 한 게 날랄라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날랄라를 한번 그냥 흉내내서 따라서 해볼까? 이 생각도 했는데 이제 교회가 전체가 교회 전체의 수련회를 갔었는지 학생이 수련회를 갔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따라갔어. 제가 젊었을 때고 애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 오래돼서. 근데 그때 하늘상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있는 하늘상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는 잣나무 숲이야. 이게 자리가 없어. 그냥 잣나무 숲에 앉아있어. 그냥 전부 다.
잣나무 숲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에 거기가 굉장히 은사가 강하고 방언을 여기에서 이천성 목사님이 여기서 방언 못 받으면 개라고 그랬어. 개도 방언을 받는다고. 그리고 거기서 방언을 못 받으면 못 받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모욕하다가 날랄라하고 뒤집어져서 난리가 난다고 막 그 이천성 목사님 그때 내가 이제 들은 얘기야. 집에 가서 미친 짓 하지 말고 여기서 받고 가라고 이제 막 이러고 할 때였어요. 그때였어. 그래갖고 거기를 갔는데 쭉 잣나무 숲이야. 잣나무 숲.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의자가 없어. 자리도 없어. 근데 그날도 이제 잣나무 숲인데 사람들 자리가 없은 게 아니게 맨 뒤 끝털이 제가 앉았어요. 맨 끝털이에. 맨 끝털에 앉았는데 비는 막 오고. 근데 잣나무가 빽빽하니까 비가 와도 막 주룩주룩 쏟아지지가 않아요. 비는 온 게 부슬부슬 비는 오고 그 잣나무 숲에 앉아 있는데 아니 방언은 받고 싶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비가 와도. 비가 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방언을 받고 싶으니까. 그러고는 방언은 받고 싶고 이러는데 이제 다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방언 받으라고 이제 기도하자고 통성 기도하고 할렐루야하고 주여 주여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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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계속 하래요. 근데 할렐루야를 조금 하니까 나는 못 하겠어. 지쳐서. 그때나 지금이나 체력이 이렇게 강하진 않으니까 막 이렇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렇게를 못해. 근데 할렐루야를 조금 하다 보면 못 하겠어. 지쳐서. 그래갖고는 아이고 이걸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는 오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거 할렐루야 소리는 하지도 못하고 목에서 나오지는 않고 이것을 어떡하지 방언은 받고 싶고 이러는데 갑자기 멀어. 저 앞에 여기하고 저 뒤하고 굉장히 멀어요. 잣나무 숲이라. 근데 그 앞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하는데 할렐루야 하는데 그 할렐루야 소리를 내 귀에 옆에 와서 내 귀에다 대고 나한테만 듣기 내 귀에만 대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내 귀에다만 대고 내 옆에 와서 여기 와서 내 귀에다만 대고 소리를 이렇게 하고 지르는 것 같아 들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혀가 확 꼬부라져서 날랄라가 아니라가 나오더라고. 날랄라가 나오는데 제가 어쩔게요? 제 성질이 못 됐어요. 그때는 그리고 더 철도 없고 성질도 급하고 철딱서니도 없고 날랄라가 확 나오는데 아이씨 나 안 해. 아이씨 나 안 해 이거. 내가 뭐 날랄라 받으려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었는 줄 알아? 하나님 나 날랄라 안 해요. 안 했어. 안 오고 또 입을 열고 또 날랄라가 나와. 안 오고 또 입을 열고 또 날랄라 나오고. 그런데 그때 당시 거기에서는 방언 그렇게 끝나고 나면 방언 받은 사람만 따로 모아서 안수를 했어요. 방언 받은 사람만 따로 모아서 안수를 했어. 이천성 목사님이. 그래갖고 이제 방언 예배 끝나고 나면 무슨 어디 성전으로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모이라서 갔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딱 와서 이렇게 머리 손 이렇게 딱 안수 거기서 사람도 많은데 퍼지도 않아. 손만 얹고 지내가 이렇게. 근데 손만 이렇게 딱 치고 지내가는데 거기서 확 바뀌더라고 방언이. 그래갖고 거기서 확 바뀌어서 그냥 언어로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방언을 언어로 받고 하다가 중간에 한 몇 년을 안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하게 돼서 했는데 방언은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받아야 된다. 믿는 사람이면. 왜? 근데 방언을 왜 받냐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은 증거다. 뭐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진짜 성령을 충만을 받은 증거인지 성령의 증거인지를 보면서 하나씩 보면서 왜 방언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보려고 그래. 그런데 이 방언이 미국의 토론토 대학의 정말 유명한 언어학자가 우리 하는 방언을 다 모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언어를 한대요. 지구상의 언어가 8,000개래요. 지구상의 언어가 8,000개. 근데 그 언어를 우리가 한대.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언어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어를 하나도 할지 몰라. 근데 내가 방언으로 막 성령이 충만해서 미국 방언을 받았어. 그러면 영어로 이제 방언을 해요. 그러면 내가 방언하는 그 영어 말을 미국 사람이 알아듣고 전부 다 알아듣고 해석을 하냐? 못해.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못해. 그러면 내가 중국 방언을 받았어. 근데 중국 말을 하면은 중국말로 내가 방언을 하면 우리 이창원 집사님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 분명히 지상에 있는 언어는 언어인데 알아듣지를 못해. 그리고 내가 중국 방언을 만약에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받아서 그것을 받아서 중국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현실에서도 내가 중국어를 해야 되잖아. 중국어를 해서 중국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대요. 그런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방언이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방언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걸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이 방언을 이제 계속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만 3절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대요.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너에게 약속한 것 받기를 기다려라.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이냐는 게 누가복음 24장 49절로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내가 가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이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가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게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 그런데 또다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가보면 요한복음 16장 16장 저기 뭐요 6절부터 그냥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간다. 나는 가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보내준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내가 간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이익이야. 내가 안 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이익이야. 왜? 그리고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줄 건데 내가 가는 게 왜 이익일까요? 성령은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치?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예수님은 사람이 거기에서만 볼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영으로 오시면 성령은 여기에서 내가 볼 수도 있고 내가 만날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만날 수도 있어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어디든지 다 성령을 만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온 세계를 성령의 시대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나서 우리를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감으로 인해서 보여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도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이고 의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이며 성령이 와서 지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여기 쭉 읽으면 그 말이에요. 결국은 누구 말하냐? 내 말한다. 예수님 내 말한다. 그래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너희들을 알게 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받아야 돼. 근데 그 성령을 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아까 누가복음에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이 하늘에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사시다가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 그러면서 보니까 16절에 15절부터 보면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그랬어요. 자,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성령이 오면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에서 나온 예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나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봐. 왜? 나는 갈 거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또 볼 수 있어. 왜? 내가 다시 성령으로 올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면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면 그리고 쭉 밑에서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일이 다가오면 근심을 하는데 딱 해산을 하고 나면 그 아이를 봄으로 그 근심을 잊어버리고 기뻐하지 않냐? 이런 것처럼 지금 내가 간다 하면 너희들이 슬퍼하고 근심할 터인데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면 그때는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 왜? 그때 나를 보니까. 나를 또 만나니까.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을 받는다. 근데 자, 그러면 성령을 그렇게 받는다고 했으면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9장으로 보면 저는 이런 말씀들이 왔다 갔다 헷갈려서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니까 어디서는 이 말하고 저 어디서는 저 말하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게 항상 얘기했죠. 어디서는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어디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성경 공부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저는 궁금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도 이런 말씀들이 보면 그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다 그 말씀들이 풀어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알게 되고 하면 그렇게 그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라 하니라.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 너희들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 몰라요. 그럼 뭐 했냐? 게 세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지금은 물론 세례를 받지만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니까 그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자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방언이다. 중에 하나의 의미가 방언이다. 그런데 또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볼래요? 사도행전 8장인가? 사도행전 8장? 8장에 가서 보면 또 거기서는 8장 몇 절이더라? 8장 10몇 절인가?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14절 8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어디서는 성령을 안수하니까 성령 있냐고 해서 모른다는 게 안수하니까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고 지금 여기는 베드로가 가서는 기도했는데 가서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 해서 가서 보니까 하나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안수홍계 받는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또다시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봐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안 믿을 때는 이방인들로 끌려가서 이 우상 섬기며 이방인들처럼 살았는데 너희가 예수님 하나님을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우리를 저주할 사람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성령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면 성전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죠?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와 있어. 성령이 있어.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할 사람이 없어. 그럼 성령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지금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또 사도 바울도 가서 본 게 성령 받은 사람이 없대.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대.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노마서로 가보면 노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인가? 노마서 8장 15절 16절 거기를 가서 보면 자,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친자가 아니고 양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대. 그러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뭐야? 어디서는 성령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대.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를 시인하면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하고 너희하고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 너는 양자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예수님은 너의 구주야라고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있지요. 성령 받았지요. 근데 아까 예배소에서는 아까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바울도 본 게 성령 받은 사람이 없대. 그래서 성령을 기도하니까 받았대. 네, 그러면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면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면은 시작.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하리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또 여기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고 뭔 말인지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 말이 그냥 쭉 하나로 연결시켜서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그러면 아까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가르쳐주는 성령, 그 성령은 내 안에서 항상 계셔요. 예수를 믿고 인정하면 그 성령은 와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줘서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도 항상 뭔지 모르게 와서 찜찜하게 남아있는 게 그 성령의 역사야. 남아있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니면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혹은 여기서 가르쳐주는 성령이라고. 근데 그 성령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못 살아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은 같은 성령이지만 나누어서 말을 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게 보면 내 안에서 항상 계시면서 말해주는 성령이 있는가 하면 이 내 안에서 있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하게 임해야 그 다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라고 가르쳐주는 성령도 성령. 그 성령은 우리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면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셔. 항상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계신 성령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 기름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말을 하자면 밥이 없고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하게 내가 밥을 먹고 충만해야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일을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게끔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죄를 짓지 않게끔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것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2장으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가실 때쯤 돼서 나는 갈 거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 보내줄 거야.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주는 것이 너희한테는 이익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서 성령 보내주면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을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간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섭섭하게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야. 내 조금 있으면 다시 올 거야.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보면 그때는 너희들이 그 근심도 없어지고 기쁨을 감추지를 못할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기에서 그때 내가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 받기 위해서 받을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것이 2장이야.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가셨어. 가시고 열흘 동안 기도를 했더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셨어.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가시고 열흘째 되는 날. 근데 열흘 동안 기도를 더 했어요. 40일 돼서 가고 열흘 동안 기도를 더 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처음에 여기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말할 때는 아마도 여기는 120명이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때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 떠나고 나중에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들었어도 내가 귀담아 들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리고 다시 돌아가셨다가 오셔서 또다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말을 한 것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아마 그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안 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도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말세라고 우리 준비해야 된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자고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말해도 듣는 사람은 여전히 잘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는 얘기예요.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계시록에 서는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가 듣고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내가 살고 준비를 한다면 결국에 주님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와도 우리는 껐도 없어요. 어쩌고 한 얘기지. 바람 부는 것도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바람 부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날 어느 시에 와도.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 바람 부는 날 올까 봐 조심해야 돼. 가다 떨어지니까. 가다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주님이 오셨는데 불러서 올라가다가 중간쯤 올라가다가 노새처처럼 그냥 중간쯤 올라가다 바람 부는 게 아이고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땅 쳐다봤다가 뚝 떨어질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준비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여기서 보니까 열흘을 더 기도하고 오순전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집에 가득하더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교회 안에 꽉 찼다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 안에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바람이 샥 불면 막 보이진 않는데 소리 나는 것처럼 여기 안에 뭔 바람의 소리가 꽉 찼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꽉 차니까 불의 혀가 다 갈라지는 불같이 불에 닿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왜 방언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말들을 하냐면 여기에서 지금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할 때 이 방언은 언어예요. 각 나라 언어. 우리가 쭉 이렇게 뒤로 읽어보면 언어야. 다른 나라 언어. 그러니까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보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어다. 언어인데 그거 우리가 천국방언 있냐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시 보면 아까 얘기했던 19장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이게 언어로만 끝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하잖아.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이건 언어 맞아요. 근데 이 언어가 이 안에서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지금 쭉 뒤로 읽어보면 5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맞아면 그때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각자 내 방언이 내 나라 말이 아닌데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통역이 돼서 들려. 통변이 돼서 들린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여기에서 뒤로 넘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쫙 왔어요. 근데 그게 다 알아듣는다니까. 다 알아듣게 된 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제가 옛날에 본 책을 하나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책을 누구를 빌려줘가지고 안 받았는지 책이 없어져 버렸어. 그 책을. 근데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참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에요. 무슨 어떤 선교사의 간증책인데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선교사의 그 말만 하나가 생각이 나. 그 선교사가 식인종 나라에 들어가고 잡혔어. 식인종 나라에 들어가고 잡혔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돼지 매달아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놨대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그 추장이 오면 이제 추장이 와서 뭐라고 추장이 오면 이제 잡아서 이제 죽이고 이제 그 식인종들이 이제 고기로 먹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매달려 있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추장이 와갖고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자기 말로 하는데. 근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방언을 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말을 한 거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근데 그 말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나는 너희들한테 해치러 온 게 아니고 나쁜 저기가 아니고 너희들을 도우러 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사람을 풀어주고 이 얘기를 해하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굉장히 사역을 잘 하고 했던 그런 책인데 그 책의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누구를 빌려줘갖고 안 받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떻게 내가 갖다 버렸는지 아니면 누구를 빌려줘서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언어를 내가 말을 해도 이 방언을 내가 말해도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 그 말을 알아듣게도 하신다고 다른 사람한테 급할 때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이 언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언어라는 것 때문에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10절 9절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의혹하여 서로 갈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다 방언을 기도를 했다는 얘기야.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그런데 다 들어. 각자가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저 사람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이러는 거야. 지금 너무 놀래갖고. 근데 그거를 봤잖아요. 그 광경을.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렇게 다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에서 언어라고 이게 언어. 여기 언어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방언을 받고 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받은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받은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래.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이 소용이 없다 그러지 방언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하라고 그러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그것이 유익이니까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냥 방언을 하는 것이 좋다. 방언을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면 방언이 일어난다.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면 그 강하게 역사할 때 안수하면 안수하는 가운데서도 방언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 내가 사모하고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어떤 경우에도 안 줘. 그냥 주는 법은 없어요. 그냥 주는 법은 없어. 사모해야 주셔. 사모해야. 제가 그 방언을 받으려고 그 비 오는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방언을 몇 년 안 했다니까. 몇 년 동안. 그 말 때문에.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그냥 기도를 한국말로 하다가 미천이 떨어지면 방언하면 돼. 뭔 말인지는 몰라도 그냥 방언하면 돼. 그럼 어떤 때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이 방언을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나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는 어떤 때는 그냥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이 방언을 할 때가 있어. 그러면 하다가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딱 기도할 것이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방언으로 할 때도 있고 그냥 한국말로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성령이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방언은 꼭 해야 된다. 근데 구해라. 그래서 꼭 받으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받았으면 좋겠고 다 했으면 좋겠고 다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래서 방언을 해도 그리고 방언을 하면 늘어요. 안 하면 안 늘어요. 방언을 받아놓고 미리 이제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방언을 그러면 방언 받았으면 그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야. 방언 받았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 다 천국 가게 방언 받았다고? 그거는 아니야.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아놓고
계속 기도를 방언으로 해야 이 방언도 계속 늘고 성령도 충만하고 내가 더 내면적으로 단단해지고 일도 할 수 있고 더 강건해지고 나한테 도움이 돼서 더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방언을 받아놓고 안 해. 나는 방언 받았어. 나 성령 충만을 받았어. 나 방언 받았는데? 그리고 방언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방언은 받았을 뿐인데 성령 충만은 안 돼. 왜? 안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냐고. 뭘 줄 게 없어. 안 줘.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단단해지지가 않아. 내 내면이. 그래서 방언을 받았어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언 받았음에도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다고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증거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방언은 해라.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그래서 성령을 이런 것들이 방언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성령이 어떻게 되고 내주하는 성령과 일하는 성령과 충만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그냥 봤어요. 그러면 그거를 참작을 하고 그거를 참고로 하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방언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는데 방언은 받는 게 좋다. 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서 방언에 대한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14장으로 가보면 1절부터 3절, 1절,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12장이 은사장이에요. 그리고 13장이 사랑장이에요. 그리고 14장이 은사장이에요. 근데 14장에는 방언과 예언만 집중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은사와 사랑과 다시 은사를 합쳐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사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랑만 중요하고 은사는 안 중요하다. 그것도 이게 균형이 안 맞아. 균형이 안 맞고 또 은사만 중요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것도 균형이 안 맞아.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고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처럼 은사와 사랑도 같이 가야지 하나만 중요하고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과 더불어서 항상 은사는 같이 가야 돼. 사랑과 더불어서.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근데 예언과 이제 그 방언을 구분해서 보면서 이제 저는 예언을 이렇게 말하자면 뭐 터부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말하는 예언보다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예언을 저는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말씀으로 볼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예언보다 말씀으로서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는 가장 일을 많이 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쓰고 기록을 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한 것도 성경에 기록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얘기를 했지 어떤 자기 제자들을 놓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예언한 것이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빼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발견을 못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누구나 보면 지금도 현재도 물론 예언할 수 있어요. 개인에게도 해줄 수도 있고 또 특별히 교회의 비전을 놓고도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나라의 비전이나 모든 것을 놓고도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라에 놓고 예언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보지 그냥 개인을 두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만 예언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누구를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 그것을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죠. 지금 신약에 와서 여기서 볼 때는. 그러나 지금도 예언을 할 수는 있다. 개인에게도 해줄 수 있고 나라나
말하자면 이 무슨 단체나 교회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에 예언을 할 수도 있고 개인에게도 특별한 경우에 예언을 해줄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보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혹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만저만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줬다고 한다면 본인도 같이 기도했으면 내가 응답 받은 거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나에게 맞게 응답을 해주셨고 그 본인한테는 본인도 기도를 했다면 본인한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말하면 본인도 이해가 되고 아 나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다라고 해서 같이 응답이 되지 나한테 응답이 돼서 그 사람한테 말을 해줬는데 본인은 전혀 아니다? 그건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근데 본인이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응답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 사람은 누가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기도를 해서 그 응답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고 맞는 것도 내가 맞으면 경험해보고 증언해보는 것도 그것도 괜찮다.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나한테도 응답을 하신다. 기도는. 그러나 이런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도 응답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전체의 기도 응답을 놓고 목사님이 여기서 선포하고 이런 문제로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응답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예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걸 예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예언이라기보다는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데 본인이 기도를 했다면 본인에게도 같은 응답을 주신다. 방법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이나 이해력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틀림없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에서 여기에서 예언을 한다라는 지금 여기 14장에서 예언을 말하는 것은 말씀을 전달해주고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는 볼 거거든요. 근데 진짜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는 것은 그렇다라고 이제 하면서 저는 한번 볼 겁니다. 자,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2절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말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말을 하면 분명히 듣는 사람이 있지요. 누가 말을 하면 내가 듣고 내가 말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은 말하는 사람이 나야. 내가 말을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고. 방언은 그래요. 방언은 내가 말하고 듣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하다라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로 말을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될 때 방언으로 말을 하면 여기서 말하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영이 말을 한다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래서 말하는 이는 나, 듣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다. 예언은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듣는 사람은 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다가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단체를 세워간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교회에서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교회에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서가고 방언은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서가는 거지. 이게 나한테 유익이다. 그래서 영으로 말한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할 때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그냥 기도를 방언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말하자면 이거 접촉시키는 것처럼 콘센트 꽂는 것처럼 접촉이 되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한국말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영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영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죠? 자, 이와 같이 성령도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영이 기도하는 걸 내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이 기도를 해. 영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영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도 하시지만 내 마음을 감찰도 하시고 나도 내 영을 깊이 알지만 하나님도 아는 분이 성이잖아요. 성령이잖아. 하나님도 아시는 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성령은 그것을 알고 27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알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비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누가 못 알아듣는다. 비밀인데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밀인데. 성령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 비밀이에요. 비밀 얘기하는데 옆에 사람이 알면은 그게 비밀인가? 비밀 아니죠. 그만 나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나와 영이 비밀로 말하는데 내가 말을 못하는 게 성령께서 비밀로 얘기해 주는 게 방언 기도라. 그게 하나님하고 비밀 얘기 하시고 싶으면 방언 하시면 된다니까. 비밀 얘기 하시고 싶으면 이게 내가 비밀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한지는 몰라. 그런데 그렇게 비밀로 얘기를 알면은 딱 하나님과 영이 접촉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내 기도를 성령으로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정신에 뚜렷하게 해주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알게 해주셔서 누구를 위해서 갑자기 생각도 안 나던 사람이 느닷없이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잖아요. 그냥 한국말로 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떨 때 방언으로 기도 한참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누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생각이 나야 기도하지. 기도 부탁은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기도 부탁은 받았는데 생각이 나야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딱 성령이 연결이 되면 성령께서 비밀로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비밀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간구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기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얘기가 잠언서에 있나? 어디 있더라? 마태복음에 있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이.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성령님이 하신다. 그것이 방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내가 든든하게 서간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다. 그래서 방언은 꼭 해야 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4장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면 나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내가 든든하게 서가는 게 방언 기도고 예언하는 것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게 예언이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방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서 그 방언을 꼭 받자. 우리는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전부 다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가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한번 다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